오늘은 제가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으면서 헌금 설교를 한 3번 정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헌금 설교가 중요한데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헌금 설교를 하려는 것은 지금은 헌금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기도 지나갔고 또 멕시코 목회자 세미나 헌금도 지나갔고, 그렇기에 의도 없이 헌금을 설교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였고, 이때에 큰 지진이 있었다,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한 기근이 유다 땅을 덮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을 듣고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린도 교회는 헌금에 대한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쓴 고린도 후서를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명은 신구약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구약에서의 헌금은 좀 구속력이 있습니다. 11조를 해라, 또 뭐를 드려라, 또 절기 때 어떻게 해라, 굉장히 구속력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 구약의 헌금을 이어가지만 굉장히 자발적인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면의 동기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헌금의 원리를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그 사도 바울의 그 헌금의 원리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헌금이라는 것은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1절을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섬기는 일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나눈다, 봉사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 그래서 여기서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눈다. 이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라는 것 가운데서는 청지기로서의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어려운 게 뭔가 하니,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나의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부터 이 헌금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과연 나의 것일까? 물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죠. 이것을 위해서 밤잠 설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자, 보세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고 버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다 돈 벌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자고 일했는데 손해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냥 쏘쏘 똑같아요.
사실은 어떤 때를 맞이하면서 뭔가 이게 세상 말로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그 때가 탁 맞으면서 뭔가 팡 터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돈 버는 거예요.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야, 운이 좋다, 때가 맞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 다 내가 잘나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거예요. 좋은 가정이 있었고 좋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나라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정말 제3세계에서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더라도 기회가 허락되지 않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런 걸 굉장히 깊이 느껴요. 야, 저 아이들이 정말 이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 또는 한국과 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형편이다 보니까, 기회가 박탈되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것들을 이동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좀 갖고 왔다고 그 선교지 사람들에게 무시하면서 내 것 나눠주는 것처럼 펑펑 주는데, 저는 그거 정말 비신앙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나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멕시코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하루에 한 100불 정도의 호텔이었는데, 그분들은 평생 한 번도 갈 수 없는 이번 기회였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었는데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흘러보내는 겁니다. 자, 이 헌금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억지가 아닌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한 대로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계획한 것을 가지고 목적한 대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정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나 근심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헌금하려고 하면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겼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로 그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한 대로예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왜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돈 쓸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그 헌금 드릴 돈이 그냥 다른 데 쓰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이것을 헌금 드리고 나면 다른 일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인색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색함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라는 말은 의도를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헌금을 할 때 어떤 반대 급부,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죠.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헌금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매우 기쁨 곱하기 기쁨, 그런 말이에요. 기쁨의 2제곱, 큰 기쁨,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구나라는 그런 즐거운 마음,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연애 시절에 그저 서로 사귈 때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난 다음에 마음에 막 즐거움이 있어요. 또 이제 나이가 좀 지나가지고 이제 손주를 보면 이 손주한테 또 뭔가를 막 해주고 싶어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것이 기꺼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헌금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해야지, 괜히 헌금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가 시험 들게 하면 오히려 그 헌금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헌금하라고 옆에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즐겁게 내는 그 마음들을 없애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왜 걱정하면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 목회를 할 때에 선교지에 교회를 봉헌을 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뭐 돈이 없죠. 이제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있는 학생들도 뭐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11조 내면 한 100불 정도 내요. 그러니까 수입이 한 1000불, 많은 사람이 1500불, 뭐 거의 이제 그 정도. 그때는 그 정도 돈이지만 그 교인들이 거의 다 11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멕시코 원주민 인디오 마을에 이제 교회를 세우자고 이제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 그 카파캐년이라는 그 깊은 산골짜기에 인디오 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심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학교가 있고 그 아이들이 다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데 이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기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가 해봤자 그 뭐 우리가 말하기를 닭장 기숙사예요. 그냥 애들 그냥 막 집어넣는 그런 기숙사가 있고, 거기 보건소가 있고, 거기 성당이 있고, 그 이제 중심부니까 이제 성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추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모이니까 교회를 짓기로, 통나무로 교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운다는 그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쉴 곳 없는 아이들의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또 그곳에서 꿈을 꾸는 장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온 교인들이 이제 기쁨으로 참여하고, 선교부에서는 그 뭐 통나무 모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워놨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같이 약한 교회가, 야, 우리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구나. 그것은 모두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헌금이에요. 헌금을 하면서 그냥 인색함으로 억지로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 그것이 헌금의 두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내가 누리고 또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조금 부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부요한 지역이었어요. 그 교인들도 부요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제 8장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말한다면 9장은 고린도 교회의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왜 그렇게 그들을 넉넉하게 했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주실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농부가 추수를 하면서 구별을 해놓는 거 있잖아요. 먹을 것, 내가 먹을 것과 내년에 뿌릴 씨를 반드시 구분해 놓습니다. 그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목에 보관했다가 다 먹어치우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종자를 반드시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종자, 가장 좋은 종자를 가지고 내년에 또 그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또 열매를 내게 합니다. 이런 비유로 헌금을 설명을 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먹거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 한 알에서 몇 개 정도의 것이 열립니까? 이 벼 이삭도 한번 보십시오. 벼 이삭이 들어가서 거기서 몇 개가, 나달이 몇 개가 열려요. 뭐 수백 개가 열리죠. 이것은 자연 현상일 뿐 아니라 영적인 현상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돈은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돌아가는데 내 손에 있을 때에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돌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와가지고 아름다운 또 안락한 집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 돈이 어린아이에게 꿈을 만들어주는 축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돈이 되기도 합니다. 악한 곳에 들어가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은 계속적으로 돌면서 무슨 일인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돈을 씨와 먹을 것으로 구분을 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웁니다. 채워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풍성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떤 씨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씨입니까? 의의 열매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헌금을 사용하는 교회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들은 다 씨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복음의 씨가 되어지고 의의 씨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맺히는 것은 세상에서 쓰는 것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것과는 달리 어떤 씨로서 어떤 열매에 맺힐 것을 보면서 사용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뿌려지는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씨에 대한 투자일까요? 뭘까요? 우리가 저 교육관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부동산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건물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씨가 아닙니다. 그건 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고 이 장소에서가 전 세계를 향한 열린 공간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로 본다면 그 교육관은 씨로서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들은 선교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그 교육관 건물에서 줌과 스트리밍을 가지고 선교지와 연결을 해서 거기서 단기 선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데 저 아프리카 지역하고 이걸 연결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여기서 전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놀라운 공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장소가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놀라운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건물을 짓는 것마저도 그 가운데서 의의 열매가 맺히고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도 다음에 단기 선교가 되어질 때에, 교육관 끝나고 단기 선교가 되어질 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하고 거기에 있는 그 멕시코의 사람들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같이 한 공간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이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 우리 교회가 이 헌금이 씨라면, 씨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면, 헌금으로 드려졌다면 그것은 씨를 위해서 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뿌려지는,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복음의 농도는 다르죠. 달라요. 어떤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100%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친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프로테지를 낮춰서 한 20%, 30%, 운동하고 그런 것도 어쨌든 10%, 최소한 10%의 것들은 성도들이 모였으면 복음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가운데 씨가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된다면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고 복음의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의 환상을 봤던 것 같은 그 장소, 그 축복의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헌금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사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원래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헌금의 씨가 어떤 의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그랬죠.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빌립의 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래요? 이 헌금의 축복, 헌금을 통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기쁨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 9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축복의 씨, 그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나눔을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격려합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연결시켜주며 그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합니다. 그것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헌금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헌금 그러면 다들 긴장하잖아요, 그죠? 헌금 설교한다면 야, 도대체 오늘 또 무슨 설교를 할까 긴장했는데, 헌금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헌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